우린 계속 금요일 날 이 성령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을 계속 발견했잖아요. 이제 다음 주까지만 하면 우리 사도행전 속에서 성령님에 대한 묵상을 마치고 나면 이제 로마서 속에 계신 성령님. 제가 이제 이 사도행전부터 아마 요한계시록 직전까지, 요한계시록은 거의 성령님이 언급이 없으니까 그곳에서 언급되는 성령님을 함께 묵상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방면적으로 좀 접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 예배만 꾸준히 참석해도 웬만한 신학생들보다 성령론으로 완전히 정립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성령론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도 많은 도전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성령님은 누구라고 하셨죠?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구체적인 것 속에서 의지하고 그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 삶 가운데 성령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이 사도행전에서 성령과 동행했던 사람들의 그 멋지고 스펙타클한 인생, 놀라운 권능을 경험하는 그 인생을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지 몰라요. 특별히 환난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겪으면요, 그걸 이겨내려면 더 큰 힘이 필요하죠. 지금 전 세계가 지금 경제적인 위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더 큰 힘이 필요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의 주라고 말할 때 그 주님의 특징은 뭐냐면 환난 가운데 만나는 하나님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나의 주여라고 말할 때 그들은 다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어요? 환난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환난 가운데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 인생의 환난과 문제를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얼마나 강한 사람입니까? 그의 모습은 환난 속에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우리는 바울의 평범한 일상을 잘 못 봐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일상이라고 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이 천막 장사를 했으니까 평일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시장에 가서 천막 장사를 하셨을 것이다. 그 정도 외에는 아는 게 없지만 우리가 아는 바울 목사님의 특징은 뭐예요? 그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성령의 권능으로 그 문제들을 이겨냈는가, 이것을 통해서 그가 강한 자라는 걸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죠. 바울 목사님이 이 지중해 로마로 가는 배 안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태풍이 불어가지고 유라굴로라는 배가 좌초되기 직전, 그러다가 드디어 좌초가 됐어요. 하지만 그 배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성령님의 예언대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무사히 육지로 헤엄쳐 나왔습니다. 그 섬의 이름이 멜리데 섬이에요. 이 섬으로 살아났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섬의 원주민들, 야, 이 사람들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험한 폭풍 가운데 어떻게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왔느냐, 대단하다. 심지어는 그 배에 있었던 사람들도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자기들은 당연히 죽을 줄 알았더니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육지로 올라온 겁니다. 그래, 추운 겨울에 물에 젖었으니 얼마나 춥겠어요. 그러니까는 마침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먹을 음식을 갖다 주고 따뜻한 불을 떼어서 불을 피워주는데도 너무 추우니까 불 앞에 섰는데 너무 추우니까는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나무 장작더미를 한 묶음을 들다가 그 불에다 집어 던지는데 하필이면 그 장작더미 사이에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불에 들어가니까 독사가 놀래가지고 튀어나오면서 바울 목사님을 꽉 물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거기 있던 원주민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이 무시무시한 태풍 속에서도 생명을 건진 이 사람이 하필 여기 와서 어처구니 없이 독사에 물리고, 그 사람들이 보기에 이 독사는 물리면 바로 죽는 가장 무서운 맹독을 가진 독사에, 그 원주민들이 보기에 이 사람은 정말 죄가 많은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불운한 사람은 내가 처음 봤다. 이 폭풍에서도 살아난 사람이 하필이면 여기 와서 장작더미 집어던지다가 그 속에 숨어있는 뱀에 물려 죽었으니 얼마나 운이 나쁜 사람인가. 근데 놀라운 일이 난 거예요. 바울 목사님 물은 뱀을, 바울 목사님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뭐야? 그거는 장작불에다 집어 던져버리더라고요. 아프다는 비명하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 원주민들은 저 사람이 이 뱀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저러는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곧 거품을 물고 쓰러지겠구나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거기서 추위에 몸을 쬐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풍랑과 싸웠던 시간들을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멜리데 원주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은 신이 분명하다. 인간이라면 저기서 살아남을 수 없다. 우리들도 이 뱀독에 물려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저 사람은 분명히 신이 분명하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환난에 강한 인생, 어떻게 바울은 그 환난에 강한 자가 됐어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환난의 때 만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환난 한가운데 마치 이 독사에게 물리는 이 불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이 재난 앞에서도 그 속에 성령님은 바울 목사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 독사는 바울의 살갗은 뚫을 수 있었지만 바울 안에 계신 성령님의 살갗까지는 뚫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목사님은 그 독사에게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독에 중독되지 않고 살아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인이 환난에 강하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인생의 환난 가운데서 이 바울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바로 그 성령님을 깨닫고 내가 얼마나 내 인생의 환난 가운데 강한 자인지를 알고 사는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환난 속에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환난 속에는요, 마귀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다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성령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3절에 보니까 바울이 한 나무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왜 하필이면 독사가 그 한 묶음 속에서 나와서 바울을 묶었을까요? 제가 보기엔 그 독사는 그냥 원래 멜리데 섬에 있었던 그냥 맹독 독사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뱀은 누구를 상징해요? 마귀를. 아마 마귀의 마지막 발악이었을 거예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목사님이 로마로 가는 걸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막으려고 한 게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바울 목사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울 목사님을 죽이려고 소위 이 자객들까지, 테러리스트까지 준비까지 다 해놨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오히려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보호를 받은 거예요. 실패하고 말았어요. 두 번째는요, 지중해 풍랑 속에 수장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파도 가운데서 그 배를 지켜주시고 오히려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통해서 바울 목사님을 지키게 한 거예요. 아마 분명히 마귀는 그 풍랑 가운데 있을 때 또 그 군인들 마음속에 가서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너 만약에 바울이라는 죄수가 도망가면 너희들은 로마에 가면 죽는다. 그러니 지금 빨리로 바울을 죽여라. 왜 그랬을까요? 로마의 바울 목사님이 가서 로마 교회를 정비하고 세워서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의 왕족과 귀족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후에 거의 200년 이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하나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냥 콘스탄티누스 혼자서 앞으로 로마를 국교로 하겠다 선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하려면 원로원도 지지해줘야 되고 로마의 귀족들도 지지해줘야 되는데 이미 그때는 어땠다는 거예요? 많은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화된 거예요. 그거를 마귀는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로마 교회를 흩어러 놓으려고 거기에 벌써 분쟁하는 자, 여러분 새벽 예배 들으신 분은 압니다. 그런 사람들을 해서 지금 막 흩어러 놓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알고 바울 목사님이 가서 정리를 하러 가려고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걸 막아버리면은요, 로마 교회는 자연스럽게 그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툼이 일어나서 해체가 된다면 이 로마가 기독교화되는 걸 막을 수 있는 이 출발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목사님을 못 가게 하려고 마귀가 애를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고 이빨로 물었는데 물어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왜 환난을 당할까요? 환난 속에 그리스도인을 마귀가 공격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그 환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의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린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 환난을 이겨낸 그리스도인에 의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는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쓰러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포자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성령님은 더 우리를 환난 가운데 꽉 붙잡고 계신 것입니다. 평소 때도 성령님은 바울 목사님과 늘 함께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환난 가운데 있으면요, 더 바짝 붙어서 바울, 내 곁을 떠나지 말아라.
내 옆을 피하지 말아라. 넌 무조건 내 옆에 붙어 있어라. 지금부터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환난에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는 그 환난 가운데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환난은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성령님은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강력하게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환난을 이겨내고 나면은요,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의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우리 그 의인은 고난이 많다 그랬어요. 왜 고난이 많다는 거예요? 많다라는 말이 아브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무겁다는 뜻도 있어요. 마귀가 거기다 더 합세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생의 고난이 오면은요,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고난이 마귀가 딱 어떻게 해요? 때가 왔다 하고 더 막 우리를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괴롭히면 괴롭힐수록 하나님은 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원하는 건 오직 하나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주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야 되는 인생에 대한 소명을 잃어버리길 원하기 때문에 마귀는 환난이 오면 더 우리를 막 집요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하나도 꺾이지 않는 거예요. 뱀에게 물려도, 제가 보면 바울 목사님 아마 이 뱀에 물린 자국도 없었을 거예요. 뱀이 아마 이빨이 부러지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사람인 줄 알고 물었더니 새떡이었구나. 아이고 내 이빨아 하고 그래서 죽었을 것 같아요. 예. 성령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환난 속에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움도 사실은 마귀가 공격하는 방법이에요. 마귀가 공격할 때 환난이 오면 우리 옆에서 속닥속닥거려. 야, 너 이거 어떡하려고 그러냐? 너 큰일 났다. 야, 너 예수만 믿다가 이거 안 된다. 야, 너 믿음으로 기도만 가지고 되냐? 네가 맨날 기도만 하니까 이런 일이 난 거잖아. 너 이러면 안 돼. 마귀는요, 공격할 때 맨날 막 겁만 주는 게 아니에요. 회유도 잘합니다. 속닥속닥 하면서. 그럴수록 어떻게 돼요? 더 성령을 붙잡고 하나님 모든 고난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인생의 고난이 얼마나 무겁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될 때 우리는 그 환난을 반드시 이겨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면은요, 우리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기억한다는 것은 내가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성령과 함께하는 인생이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4절부터 5절을 다시 보시면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아까도 말한 것은 이 원주민은 이 짐승, 여기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성경에서 짐승이라는 표현을 쓸 때는 마귀를 쓸 때도 이런 말을 씁니다. 원주민이 독사를 짐승이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성경 해석자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마귀라는 뜻으로 짐승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게 그냥 뱀이 아니라 마귀가 이 바울을 이 환난 가운데 쓰러뜨리려고 뱀으로 변해서 공격한 거예요. 근데 그 뱀의 모습을 보고서 이 원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야? 야, 이 뱀에게 물린 거 보면 저 사람은 정말 큰 죄를 졌나 보다. 아니면 어떻게 저런 재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더라는 거예요. 고난 속에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알아요? 이 원주민처럼 생각해요.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저런 어려움을 겪어? 뭔가 죄가 많은가 보지. 그런 마음 가져요. 야, 저 사람 뭐 예수 믿는다는 거짓말이었나 보다. 얼마나 죄가 크면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요, 좀 더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믿지는 않아도 자기들도 은근 내심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잘 믿으면 좀 구원도 받고 복도 받고 보호도 받았으면 하는, 자기는 안 믿지만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하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못 보여주시는 고난이 있나? 예.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는 걸 세상 사람들이 꼭 싫어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안심하는 거예요. 그래, 나도 정말 힘들 때는 가서 예수 믿고 좀 사람 목숨 좀 건져야지, 이런 마음도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고난당하면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역전이 일어났어요. 어떻게 됐어요? 조금도 상하지 않았다. 그 순간 이 원주민들은 깨닫습니다. 지금 내가 대단한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정말 강한 자를 만나고 있구나. 얼마나 강했으면 뭐라고 불러요? 그는 신이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홈쇼핑에 보면요, 물건 팔 때 이 물건이 얼마나 탄탄한지 할 때 어떻게 해요? 망치로 두들겨보고 바닥에 내팽개쳐 보잖아요. 성령의 사람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강한지를 하나님은 이 원주민들에게 보여주기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데 사람들은 바울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지금도 메리데 섬에 가면은 그 기념 성당이 있다는 거 제가 들었어요. 메리데 섬이 어디냐면 이탈리아 시실리 바로 아래쪽에 있는 섬입니다. 요즘 몰타라고 부르는 데가 메리데예요. 그 원주민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무엇을 보고요?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강하구나.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바울 목사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망치로 때려보고 빵바닥에도 집어 던져본 거예요. 풍랑의 속에서 이 태풍, 유라굴로라는 이 태풍의 겨울 태풍에서도 끄떡없이 살아오고, 심지어 뱀에 물렸는데도 끄떡없는 이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 뭐라고? 이 사람은 신이다. 신이라고 믿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바울 목사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목사님이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몸만 배만 준비되면 또 빨리 로마로 가야 돼요. 복음 전하고 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쇼킹한 자극요법을 써야 되는 게 뭐예요? 그건 바로 이 망치로 때려보고, 이 홈쇼핑도 그렇잖아요. 이 물건을 팔려면 튼튼하다고 보여주는데 말만 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망치로 때려보고 땅바닥에 던져보고, 그러다 깨지면 이제 그날은 장사를 망친 거예요. 예. 근데 바울 목사님은요, 뱀한테 물렸는데도 끄떡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순간 원주민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돼요. 신을 만났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보여주려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음을 세상에 보여주려고 때로는 이런 일을 행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당신 왜 그런 일을 겪어? 그러면 성령님이 어떻게 할까요? 보여줘.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만 보이는 그 성령 하나님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그들의 눈엔 절대 성령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성령을 볼까요? 마치 바울의 손을 뱀이 물었는데도 죽지 않는 것처럼 그 환난 가운데서도 그 고난을 이기는 그 믿음을 통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저도 그런 일을 한번 겪은 적이 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몇 번 예언을 썼습니다만, 저는 이런 이 바울 목사님이 이 뱀에 물려도 죽지 않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느 정도는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저는 뱀에 물려본 적은 없지만,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이 청소 당번이 뭐냐면 쓰레기 소각장 당번이었어요. 근데 이 고참들이 밤에 몰래 불법인데 버너를 가져다가 라면을 끓여 먹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이 고참 이제 위에 간부들한테 걸리면은요, 바로 보고 혼이 나거나 영창을 가거든요. 화기를 못 쓰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라면을 먹고 나면 이 브루스타가 이게 남잖아요. 이거 몰래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있는 것만 해도 발각되면 혼나니까 고참들이 이게 다 써가는 브루스타를 어떻게 하냐면 또 뭐 점호한다, 아니 뭐 갑자기 전체적인 총 검색한다면 많이 남아 있는 것들 있잖아요. 다 쓴 것도 아니고 많이 남은 것들을 얼른 버려야 되는데 어디다 갖다 버리겠어요? 쓰레기 소각장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겨울철이었어요. 여름철이면 좀 멀리 해놓고 떨어졌는데 겨울철이가 얼마나 추워요. 새벽에 쓰레기 소각하니까 추워서 저도 불을 쬐고 있었는데 하필이면 내가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자리 바로 그 더미 밑에 이 부탄가스가 4개가, 그것도 별로 쓰지도 않은 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참들이 자 점검한다는 걸 듣고는 밤 몰래 갖다 거기다 묻어놓은 거예요. 그걸 모르고 불을 쬐고 갑자기 내 눈앞에서 뻥 하면서 바로 이 앞에서 요 앞에서 터지는 거예요. 하나가 옆으로 휙 지나가더라고요. 하나가 위로 휙 지나가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얼떨결에 뒤로 돌아갔는데 뒤 옆으로 하나가 휙 지나가더라고요. 다 나한테 왔어요. 다 저한테. 이러고 쬐고 있었으니까. 근데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냥 폭탄 터지는 소리가 나니까 중대가 난리가 나와서 무슨 사고를 하자고 전 중대원들이 다 나왔는데 그 쓰레기장에서 그냥 퓨 소리가 나는데 저는 유유히 걸어 나오니까 고참 하나가 저를 보고 그러더니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덕분에 그때 성령님이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얼굴이 하나도 안 다쳤습니다. 그때 다쳤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생긴 목사를 볼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진짜 그때 하나님 지키신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제 눈앞에서 푹 지나가는 걸 봤다니까요. 예. 약간 이제 제가 지나가면서 이게 살짝 약간 이제 남았지만 이제 털어내니까는 크게 화상도 입지 않았어요. 그 얼굴에 정면으로 닿았으면 저는 아마 심각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아마 병원에 입원하거나 아마 의과사제대를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못 봅니다.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만 성령님이 계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령의 사람으로서 강한 자를 보여줬을 때 가장 보여주기 쉬운 게 뭐라고요? 망치로 때리고 바닥에 내팽개치는 것처럼 남들은 죽을 것 같은 그 환난 가운데서도 오히려 그 환난 가운데서 끄떡없이 믿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하나님의 역전의 복을 누리게 될 때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정말 계신가 보다. 우리가 그 순간 내 안에 신을 품고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사람들은요, 신이 인간의 속에 들어온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쉬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보고 신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그의 몸속에 신이 현현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을 크게 하고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할 것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의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인생에서 느끼는 놀라운 이 감탄사는 바로 이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이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보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신 권능과 크심을 내 인생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떨 때 더 분명하게 보여요? 환난의 때, 인생의 문제의 때, 근심의 때, 내가 해결할 인생의 고민이 있을 때,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의 크심과 권능을 분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내 인생 가운데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나의 주님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분명합니다라고 우리도 믿고 선포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 중에 무엇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나타내기 시작하옵소서. 저는 그것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인생의 환난과 문제 가운데서 주님의 크심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더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 두려워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저 걱정돼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주님,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좀 내 주변에 이 사람들이 좀 보게 해주십시오. 제가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좀 보여주십시오. 맨날 저보다 야, 너 하나님 봤냐? 하나님 봤냐라고 하는데 저를 통해서 볼 수 있게 기회를 주십시오. 봤지?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좀 저도 한마디 할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게 성령의 사람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인 그리스도는 환난에 강하다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환난 속에 성령 충만은 우리 성령인의 자존감을 올려줍니다. 우리가 언제 우리의 자존감이 올라가요? 환난 속에서 성령 충만할 때. 아, 그렇구나. 내가 성령의 사람.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어떤 마음의 어떤 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아, 나는 성령의 사람이구나. 그 분명한 정체성을 언제 가져요? 환난 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지킬 때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보시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성경 속에 성령 충만함이 나타났을 때 공통점은 그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성령인들의 삶이 어떨 때라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있을 때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처음 성령의 충만함이 이 오순절 다락방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임했던 사건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아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때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당했던 상황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요한은요 벌거벗은 채 도망갔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다 죽이려고 할 때예요. 근데 기적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우면은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 가면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거의 까무러치지 않겠습니까? 다시 이제 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뭐라고 40일 만에 어떻게 돼요? 갑자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고는 하늘로 호련히 여기 어때 하시면서 가셨어요. 아니 자기들만 남겨놓고 예수님 가버리셨다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아직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핍박하는 이 상황이 정리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조금 한 1, 2년 더 계시면서 좀 다 수습해주고 그리고 명령하고 가셨으면 좋은데 아직 수습도 안 됐는데 언제 또 와서 자기들을 잡아갈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이 오히려 예수님 부활했다고 유언비어 터뜨린다고 자기들을 잡겠다고 더 득세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불러가지고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라. 그러고 천국 어때 하시면서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남은 사람들은 얼마나 위축이 되겠어요. 예수님 부활은 봤지만 앞으로 자신들이 해결해야 될 이 땅에서의 고난의 문제와 근데 숨어서 믿음 지키는 것도 힘든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숨어있지 말고 가라 그러는 거예요. 참 난감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 중에 한 명이었다면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어떻게 해요? 좀 주님이 수습이라 해주고 가든지, 주님이 부활한 걸 좀 빌라도한테도 좀 보여주고 헤롯한테도 보여주고 대제사장들한테도 좀 보여주고 그러고 나면 봐라 예수님 부활했잖니 너희들이 감히 부활한 예수님을 어떻게 감히 덤비니 하면서 우리가 뭘 해볼 텐데 우리들한테만 보여주고 그냥 가시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서워서 숨고 싶었던 마음이 가자, 땅끝까지 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선포하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인데 뭐 이런 상황이 무서워. 뭐 예수님이 수습할 일이 뭐 있어. 주님 수습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천국 어때 가셔서 저 천국에서 안식 누리고 전 여기 남아서 우리가 대신 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딴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자 어떻게 돼요? 내가 변한 것입니다. 두려움의 노예가 되었던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있는 나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사무엘상 11장 6절부터 8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원래부터 이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소심남이에요. 자신감도 없고 겁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사무엘이 오더니 왕으로 삼은 거예요. 사울도 황당했을 겁니다. 우리 사무엘이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판단력이 흐려졌나. 하필은 왜 나를 왕으로. 베냐민 지파는 그 당시 때 소수 지파고 힘도 약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아니 뭐 저런 사람을 왕으로 삼느냐 우리 인정 못합니다 하고는 떠나간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왕이라고 사울이 세워는 놨지만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양들이나 키우면서 그냥 뭐 사무엘이 왕으로 삼았대. 그래? 근데 왜 저러고 있어?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임했어요. 갑자기. 그 장면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여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수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었더라. 아무것도 할 수, 말로는 왕이라고 세워놨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무기력하고 그냥 자신감 없는
여전히 그냥 농사꾼에 불과한 이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자 갑자기 왕다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를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 보내면서 지금 우리를 쳐들어온 이 적군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이대로 있다면 분명히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징계하겠다 했더니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그 마음 가운데 사울을 왕으로서 두려워하게 됐다는 거예요. 만만하게 봤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했다. 와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냥 지파별로 3만 명씩 그냥 하나도 나고자 없이 다 보내서 어떻게 전쟁하러 가도록 사울을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 사울처럼 자신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자신감을 잃어버리면요, 우리 문제를 이겨내지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안에 다시 힘이 생깁니다. 우리를 만만하게 봤던 그들에게 여호와의 두려움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사무엘서 17장 45절은요, 이 다윗이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생각지도 못했던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라는 큰 문제를 만났어요. 자기 안에는 믿음의 확신이 어쩌지? 그와 싸울 수 있는 자리까지 섰지만 객관적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적이에요. 근데 성령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니까 그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 순간 그는 골리앗보다 더 강한 자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던 성령의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가장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자신감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 인생의 가장 감당하기 힘든 문제 앞에 섰을 때 성령 충만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자꾸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 숨으려고 할까요?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점점 자신감을 잃어갈까요? 왜 우리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거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뭘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권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골리앗보다 더 거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걸 보여줄 시간이에요. 여기 돌이켜 생각하여 결국은 이 바울이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뱀마저도 아무렇게 해치지 못할 만큼 강한 자로인 것을 보여주자 그를 판단하던 그들이 돌이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신이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의 인간이 아니구나.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은 평범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어떻게 평범한 인간으로 살 수 있겠어요? 성령의 권능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고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존재이겠어요? 우린 강한 자입니다. 그걸 보여줄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환난일수록 더욱더 성령님을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힘들수록 왜 기도해야 돼요? 힘들수록 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줄 때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통해 세상이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심을 보게 만들어준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환난에 더 강해지는 인생, 여러분들 이승엽이라는 야구 선수 잘 아시죠? 왜 사람들이 이승엽이라는 선수한테 열광하느냐? 워낙 홈런도 잘 치고 또 성적도 좋지만 중요한 건 이승엽은 위기에 강하다는 거예요. 팀이 그날따라 슬럼프에 빠져서 매겁고 정말 중요한 시합이면요, 이승엽 선수는 꼭 하나를 해냅니다. 홈런을 치든 뭐라든 해서 역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승엽이라는 선수를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 저는 삼성 팬은 아니지만 이승엽 선수를 좋아해서 삼성 시합은 옛날에 꼭 봤었어요. 왜냐하면 그 맛을 알거든요. 딱 지금 상황이 보면 도저히 삼성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날따라 그냥 상대편 투수도 너무 강하고 그날따라 이쪽 삼성 팀들 이 타자들은 힘도 없고 이건 분명히 질 것 같은데 이승엽이 나오면 그런 거야. 이때쯤 이승엽 선수가 뭔가 하나 해줄 것 같죠? 그러면 아니라 다를까 멋지게 치더라고요. 이승엽 선수가 대단한 선수인 건 위기에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위대한 인생인 것은 환난에 강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세상이 힘들어지고 어렵다고 자꾸 주저앉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럴수록 더 바울처럼 어깨 딱 펴고
죄수인데도 바울은 어땠어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말아라. 지난밤 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나에게 붙여주셨다. 죄수 주제에 그렇게 당당할 수 있다는 건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독사가 물어서 죽을 줄 알았더니 이게 뭐야? 저 같으면 안 버리고 구워서 먹을 텐데 던져버리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그 성령의 사람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두려움 갖지 마시고 자신감 갖고 성령의 사람답게 인생의 환란이 크면 크다고 느낄수록 더 성령 충만해서 나가면 여러분들을 꺾을 그런 어떤 세상의 문제와 적도 없음을 믿고 나아가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